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더욱이라는 표현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앞에 있었던 진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 바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건성으로 보아넘기거나 십자가에 대해서 더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는 무한한 거죠. 영원토록 평생 이 땅에서 묵상하고 묵상해도 다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고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더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래를 가리키는 거죠. 더욱이라는 것은 이미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날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셨는데 거기서 입증함을 받은 자는 더 말할 게 뭐가 있느냐. 마지막 날에도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죄와 악에 대해서 나타나고 선포되는 큰 날이 장차 올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게 계속 선지서에 구약에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올 그 심판날에 안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할 수가 있겠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제 그 용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시제로 쓰이고 있죠. 첫째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걸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죄의 책임에 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현재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의 영향받은 게 그것이 이제 매일 씻어지면서 조금씩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그 본성에 죄의 영향을 입은 게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 이제 죄로 오염되었고 죄의 세력과 지배 아래로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를 타고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죠. 성화는 현재 진행 과정에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제 구원받아야 되죠. 그날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제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근데 그 영화도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죄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 자체도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도 완전히 죄 지을 수 없는 몸, 죄와 상관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화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죄로부터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1절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 그 정도 범위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이제 구원에 대한 게 워낙 이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게 풍부하니까 그 의미가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더욱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조차 은혜죠.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지만 내 믿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되면 이 믿음이 또 조건이 되고 이 믿음이 잘못하면 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가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거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 진수는 내가 믿었다가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칭의를 내가 의롭다함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은 어제 배운 대로 경건치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 순서가 중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면서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내 믿음을 내세우지 말고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더욱 이 말이 이제 뭐냐면 마지막 그 진노하심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더욱 이 말은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러면은 그래 놓고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너 의롭지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쪽에서 그랬다면 이쪽에서는 더 심판대 앞에서는 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최종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미 우리의 소위 운명은 결정된 겁니다. 일단 일부분만 네 의롭다고 해놓은 것으로 치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그때 가서 보자가 아니고, 의롭다고 딱 선언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통째로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다 구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거죠. 내가 너를 의롭다. 그는 최종적인 주님의 법정 앞에서의 최종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이제는 다 결정이 최종적인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심판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뭐하러 심판을 받습니까?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 받을까 말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갈까 말까가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완성이 된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하나 남았지만 그것도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요 영원토록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보다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죄라는 테두리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 정죄할 것이라고는 그것은 티끌만큼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이 다 정죄를 받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100% 완벽한 의를 우리가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도 없고 이제는 사망에 이를 것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기에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뭐가 막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아직도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이것을 우리가 풍부히 누리고 우리가 늘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칭의 속에서 들어있는 이 놀라운 권능과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니다.